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 말씀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구약시대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죠. 근데 그 광야를 가는 길에 이제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려주셨다. 그런 말씀이 14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놋뱀의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의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한 구절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암송하시죠? 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또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그 유한한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이거예요. 7절,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의 샘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계속 퐁퐁퐁퐁퐁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사랑을 하잖아요. 비록 적지만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원천이 아니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 사랑만 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우리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확실합니까? 근데 우리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시험 들면 하나님 안 믿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에이 나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 집집마다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막 애완동물들 키우잖아요. 그 애완동물들이 아무리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치고 막 흔들어도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 애완동물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물도요, 애완동물도 기분 나쁘면 주인을 물어요. 우리 강아지도 이게 어쩔 때 기분 나쁘면 막 주인한테 울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개는 개구나. 이게 밥 주는 주인도 몰라보고 평소에는 그냥 막 좋다 그러고 그냥 막 그러더니 지가 기분 나쁘면 막 으르렁댄단 말이에요. 이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다. 대상.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있는지 그 대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세상을 사랑한대요. 세상. 여기 세상은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 그런 대적자들, 그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의로워져가지고 내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못된 짓을 덜하고 조금 나아지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갖고 나를 구원해 주셨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마귀의 밥이 되어 있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 조금만 기분 나빠도 사람들하고 어때요? 싫어하죠. 거절하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은 막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 형편없는 죄인들, 구제불능의 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어떤가? 자, 사랑은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예? 우리가 강아지도, 자꾸 강아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강아지도요, 사람이 막 이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막 그러면요, 지도 좋아가지고 또 사람한테 막 비비고 막 그래요. 반응을 조금이라도 보여요.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상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근데 에스겔이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오고 뼈가 이제 맞춰지고 뭐 살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분대가 되잖아요. 근데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졌던 그 마른 뼈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죄인인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년마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장사된 지 사흘째가 되니까 썩어갖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시잖아요. 그 죄인으로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하고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냄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독생자는 말은 유일하고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존재, 최고로 귀한 존재,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귀한 존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 아니더라도 뭐 착하게 사는,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죽어갈 때에 내 자식을 내어주면서 네가 대신 가서 죽어라 그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귀하신 독생자를 하나님은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다 매달아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얼마나 큰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온 우주 만물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는 강한 거예요. 얼마나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강도보다 더 강한 사랑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 사람들은요, 뭐 연애할 때 그냥 죽고 못 산다고 해놓고도 또 좀 기분 나쁘면 헤어질 뿐만 아니라 뭐 폭행을 하고 뭐 그냥 막 살해를 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실족해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막 떠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 이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행동하는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다음과 같이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다음과 같이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셨다.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목숨까지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죗값을 치러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영생이 어떤가?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품 아래로 뛰어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데 어렵게 믿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조건을 따지고 계획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도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지만 지옥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사망이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그 사랑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죽음의 길,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최고로 사랑하시고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